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한 주를 지나고 나서 새삼스럽게 왜 기도를 배워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부호를 가진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워주옵소서 하는 정도에서 그친다면 사실 기도를 배우는 것이 그렇게 의미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들, 살아있는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제, 또 하늘의 비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능력, 이런 것들을 힘입고 또 알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기도가 어쩌면 100분의 1도 1000분의 1도 다 하지 못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는 거 굉장한 영광 아닙니까? 그리고 또 굉장한 일 아닙니까?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같이 배우는 그런 과정. 어떻게 보면 기도는 굉장히 단순한 것인데 동시에 인간이 오를 수 없는 가장 높고 거룩한 일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거룩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교제가, 여러분들이 그런 교제가 풍성해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소위 회중 기도를 배울 때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순서가 맞죠. 먼저 그분을 부르는 거죠. 그분과 대면하여 서는 겁니다. 대화하는데 벽에다 대고 대화하지 않잖아요. 그분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또 그분의 마음과 같이 대하고. 우리의 기도가 제일 먼저 시작되어지는 기도가 무엇일까? 성령님 이곳에 오십시오. 내가 그분과 대면하여 서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분을 부르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이 오셨을 때에 우리가 느끼는 감정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이건 그분이 오셔야 해결한다고. 그렇죠? 뭐 완고한 사람, 고집 센 사람, 뭐 아주 완전히 그냥 그 죄악에 찌들어 버린 사람,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 아무거로도 통하지 않고 성령께서 오셔야만 해결된다.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도 성령께서 오시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나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내가 겪어야 되는 해결책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오셔야 돼요. 근데 그분이 오셨을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분과 나와 코드가 안 맞아요. 운영체계가 안 맞아요. 그 운영체계가 안 맞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접근해 갈 수 있을까? 적당한 비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여행을 할 때
국내에서 움직일 때는 그냥 티켓만 있으면 움직여집니다. 그죠? 티켓만 사면 그냥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로 나갈 때는 좀 문제가 생깁니다. 티켓 외에 또 하나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여권이라는 겁니다. 가끔 이제 이렇게 외국을 가면서 이렇게 재미있는 광경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미그레이션 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그 앞에 서 있는 분들 이렇게 얼굴들을 보셨습니까? 웃는 사람들이 없어요. 별로 긴장할 일 아닌데도 굉장히 그 앞에 가면 다 진지해지고 긴장해요. 제가 이렇게 줄을 서서 뒤에서 이렇게 보면 그 사람들 왜 긴장할까? 그런데 저도 그 앞에 가면 긴장해요. 그 이미그레이션이 뭐 하는 거냐? 여권을 갖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했던 그런 그 출입 기록이 다 기록돼서 쭉 나옵니다. 이 사람이 내보내도 될 사람인가, 들여보내도 될 사람인가, 이거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도 그런 거 아닐까? 그분 앞에 딱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그 이미그레이션을 하고 있다. 이 사람의 기도를 들어줘도 좋을 사람이냐? 아니냐? 이 사람이 이 응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런 질문을 혹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다면 내가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 받을 만한 거룩함이 우리 안에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어쩌면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그 자리를 좀 비웁니다. 하나님께서 이 속에 좀 오십시오. 이곳에 임재해 주십시오. 아마 이게 우리의 바른 기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도가 많이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다면 그것은 어쩌면 기도만 했지 내 그 곳간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채울 만한 빈 공간을 만들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기도는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할 주심을 준비 약속하신 대로 응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그 기도를 받아들일 내 공간을 비워놓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보는 이미그레이션의 조건이 뭐냐? 비움입니다. 비워져야 하나님의 것이 채워집니다. 내 것으로 가득 차 있고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내 계획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무언가를 제공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이미 꽉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밀어내고 들어오실 수 없다는 것. 문제는 주님 내가 이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이것들을 비웁니다. 이것들을 주님 앞에 내가 내려놓습니다. 이 과정이 흔히 우리가 그 회중기도를 가르치면서 하는 회개의 시간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그분과 대면하여 설 수가 없습니다. 내가 깨끗하지 않으면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생각을 읽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깨끗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자꾸 오해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육신적인 기도에 대한 응답은요, 내가 깨끗하지 않아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만 더 내 안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깁니다. 충돌이 생깁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그 CCM 찬양 중에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그 뒷부분에 보면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하는 그 대목, 예? 볼 수 없는 상처 만지. 근데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거기 보면 작곡가가 무슨 의도를 했는지 모르지만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하고 이 고자가 음이 아주 뚝 떨어집니다. 웬만한 그 음악을 하는 분들이 그 고자의 음을 딱 정확하게 짚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떨어집니다. 의도가 뭘까? 제가 생각할 때는 어쩌면 그 고치심의 자리가 그저 그냥 단순한 고치심의 자리가 아니라 나도 알 수 없고 나도 볼 수 없었던 그 깊은 자리를 만지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아닐까.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압니까? 실수하고 나면 내게도 이런 면이 있었구나. 내가 어떤 결심을 했는데 그 결심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
겉으로 드러나 있는 표면적인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도 알 수 없고 나도 볼 수 없는 내가 나를 움직여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고쳐지지 않으면, 그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것이 주님의 손에 의해서 만져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늘 그런 자리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말 깊은 곳에 오셔서 내 깊은 곳을 만져주시는 경험이 있고 그것이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질 때 비로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보게 하는 나와 내 이웃을 볼 수 있고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처음 시작, 나부터 시작합니다. 나. 결국 나이고, 내가 하나님을 심부름꾼처럼 조정하려고 하고, 하나님 마치 나의 삶의 변호인처럼, 대리인처럼 그분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과정을 누구나 다 거칩니다. 그게 기도일 수 있습니다. 또 기도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는 기도는 내가 기도하는데 내 이웃이 보이는 겁니다. 내가 비워진 만큼 내 이웃이 보이는 겁니다. 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내 이웃이 보이지 않습니다. 빈 공간을 만들어 두었을 때 내 이웃이 보입니다. 그런데 내 이웃이, 내가 나로 가득 찼을 때는 내 이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책망하고 지적하는 것으로 나오지만, 내가 비워지면 그 사람이 안타까워지고 불쌍해지고 정말 마음속에 쓰라린 경험들을 하게 돼요.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내가 빈자리가 생기고 나면 그 빈자리가 생긴 것만큼 이웃이 보이는 겁니다. 이런 경험 해보셨는지 모릅니다. 내가 온전히 비워졌습니다. 여러분들, 상대방도 보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상대방도 보입니다. 그런데 내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입니다.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극단적인 자리로 몰고 가시는 이유가 뭘까? 그 자리에서 나를 좀 내려놓으라는 것.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병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평상시 건강할 때는 내가 건강합니다. 그리고 자신합니다. 그런데 병 들었을 때 뭘 경험하냐? 무기력함을 경험합니다. 그때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는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나를 응원하는 내 이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병상에서 꼭 보아야 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내가 누워서 보이는 하늘을 보아야 합니다. 나를 치료하시는 분은 의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나면 두려움 없어집니다. 그리고 정말 처참하게, 그리고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나를 긍휼의 눈으로, 안타까운 눈으로, 그리고 나를 치료하실 그 마음으로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나면 병상이 오히려 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 보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침대 밖에 있는 이웃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사실은 병들어 누워있는 사람들보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힘이 듭니다. 가족들이 겪는 고통, 아픔. 아침에도 제가 어째 성가대실에 들어가서 어떤 권사님한테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이런 인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보다 옆에서 있는, 여러분들, 그 사람을 내가 발견할 수 있다는 은혜입니다. 그 사람이 나와 함께 하고 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인 것까지 인정되어지면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은혜의 자리를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오히려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픔의 자리가 사실은 회개의 자리라는 겁니다. 나를 비우는 자리, 나를 포기하는 자리, 내 능력을 내가 안 되는 거 포기하는 자리. 이제까지 내 힘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나를 바꾸는 과정. 이 과정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나아가도 더 큰 은혜,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내가 무엇이 연약한지 보는 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지난주에 계속 제가 설교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얘기를 계속했던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향해서 들려주시는 그 이야기 내가 들을 수 있을 때 회개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감동 내가 들어야 내가 주님께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사실은요 말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아십니까? 제가 어떤 분에게 그런 얘기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웃으면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을 저는 우리 양문교회에서 10분의 1도 못합니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는 그날까지 목회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과 저와 신뢰관계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10분의 1도 못합니다. 왜 못하는지 아십니까? 얘기 잘못했다가 시험 들면 힘들어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시험 들 거 걱정하지 않으십니다. 왜? 당신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정확하게 우리를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 것이 부담스러운 겁니다. 힘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내 자신이 너무 처절한 게 보여지고 나의 비겁함이 보여지고 나의 연약함이 보여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두려움을 내가 손들고 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포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려놓으십시오. 회개하는 것. 주기도문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것처럼. 그죠?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주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도 거룩해져야만 주님과 대면하여 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동기까지도, 영적 동기까지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목회 초창기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말 사랑하지 못하는 내 자신에 대한 질책, 책망 이런 것들이 아주 강력하게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겁니다. 용서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겁니다. 이해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이해해 보려고 막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나를 이해해 주세요. 말이 좀 어렵긴 한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시는 것이 느껴졌는데 내가 그분의 이해해야 될 대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용서할 수 없는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주님께서 용서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멋있는 말 할 때는 아멘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눈치들이 진짜 없어. 그죠? 예. 내가 사랑할 수 없어서 하나님, 내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정말 몸부림치는데 어느 날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아무리 봐도 미운 구석밖에 없는 그 사람에게 어휴, 저 사람은 코는 유난히 이쁘네,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행동이 보기 싫은데 그 많은 행동 중에 정말 잘하는 행동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이 점점 커져가는 걸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는, 내가 회개한다고 하는 것, 내가 주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이웃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찰나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찰나적인 것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것밖에 못 봅니다. 성공한 사람들 가끔 그 신문에 어떤 라이프 스토리가 나오는 얘기 중에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내가 20년 후에 자기
플랜을 기록한 겁니다. 내가 몇 살에 대학을 졸업하고요, 몇 살까지 취직하고, 몇 살까지 뭐 예를 들어서 뭐 국회의원이 됐다면 국회에 들어가고, 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쭉 자기 스케줄을 쫙 짜놨어요. 근데 신기한 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 그런 여러분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십니다. 내가 죽은 후에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꿈을 꾸고 그것에 대해서 계획하고 그것에 대해서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러한 삶의 자리를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그 죽은 후의 삶에서 소용되어지는 것이 뭘까? 그때도 존재하는 게 뭘까? 내 지혜, 지식? 여러분들 지혜, 지식은요, 천사만 아무리 생각해도 못해요. 내 넓은 눈? 여러분들 그런 거 천사만 못해요. 하늘나라에 가서도 통용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랑함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땅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부와 하나님이 주시는 명예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사람을 구할 때 어떤 사람들을 여러분들 찾으십니까? 나와 친구가 되어주기를 원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이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요청할 때 당신이 나를 사랑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당신이 나를 정말 죽일 듯이 미워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 돈이나 많이 벌어주면 돼?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근본적인 문제, 원초적인 문제에 딱 가면 사랑하는 것이 모든 것의 기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가질 수 있는 것, 그 사랑함이 있으면 이 땅에서 먹고 입고 자고 살아가는 일에 불편한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겁니다. 사랑이 풍성한 사람은, 사랑에 넘치는 사람은요, 그 사랑으로도 이 땅에서도 살아가고 하늘나라에서도 살아가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꿈을 좀 꾸었습니다. 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비법을 가르쳐 주실 때 내가 그것을 따르겠습니다. 하늘나라에 갔을 때 돈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것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만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늘나라에서 누려질 것들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는 겁니다. 사기치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대통령의 사돈의 팔촌이야, 이런 거 가지고 사기치네. 왜 그렇죠? 그분의 의중이 나한테 있어, 이런 거거든요. 짐작이 가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어.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였어. 그리고 나를 하나님 보증해 주셨어.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내가 정말 무엇을 해야 될지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힘이 내 힘이 됩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내 능력이 됩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 나를 힘 주시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극복해 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 공급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내가 주변의 것 때문에 문제 삼지 않아요.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책 표지에 늘 쓰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삶으로 설교하는 목사가 되게 하옵소서. 제가 이
문구를 늘 쓰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로 설교하지 않고 삶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써놓고 나서 제가 두 가지 때문에 자유해졌어요. 하나는요, 누가 나한테 설교 못한다 그래도 저는 별로 걱정 안 해요. 왜? 아니, 삶이 설교인데 뭐. 말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을 제대로 사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나니까 설교 잘 못한다, 잘한다, 사실은 목사에게 받는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왜 설교를 그렇게 해? 근데 제가 버벅거려도 또 가끔 논리에 안 맞는 얘기를 해도 저는 걱정 안 하는 이유가, 삶이 논리에 맞는데 뭐 이 정도면 되지, 이런 생각.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지금 처한 현실이, 처한 상황이, 그리고 내게서 주어지는 모든 평가들이 사실은 내가 그 너머를 생각하고 있다면, 그 너머의 힘을 가지고 있다면, 너머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별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런 능력이 없는데 능력 없다고 얘기할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그런 힘이 없는데 힘이 없다고 할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될 거 없습니다. 두려울 것 없습니다. 염려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못하는 거예요. 그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못 가는 거예요. 그거 힘이 없기 때문에 주변 눈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고 지혜를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분명해지면 별로 두려울 것 없어지고 오늘 처한 상황이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제가 34세 단독 목회를 시작해서 이제 감리교회 목회 과정을 이제 처음 걷게 되었어요. 34세 시작되기 전에 보통의 목사님들이 한 28, 27 중에 단독 목회를 시작하고, 그러니까 제가 한 7, 8년 늦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그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집에서는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저러고 있어? 이런 소리 안 듣겠어요? 거기다 하나 더 붙이죠. 장가도 갔는데. 상처받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충분히 넘어질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통해서 좌절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내게 목회의 비전을 주셨고 목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저는 믿어졌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을 때 오히려 그런 얘기들이 나에게 시험이 되고 아픔이 됐던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봐라, 10년 후에 그 소리가 다 사라질 거다, 20년 후에는 찍소리도 못할 거다, 30년 후에는 당신들이 와서 무릎 꿇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별로 걱정할 게 안 되네. 힘의 근원은 지금 내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뒤에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시골의 작은 목회를, 작은 교회에서 목회할 때도 주변에서 행성이 어디야?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제가 늘 제 마음속에 대답했던 말이 있습니다. 행성이 어디냐고? 하늘나라 옆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당신이 하늘나라를 모른다면 어쩌면 행성이 어딘지 모르는 것보다 더 불쌍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힘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이 꿈꾸는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소용되는 것을 내가 가졌을 때 가능하다. 그건 기도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교제로만 가능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론을 내가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내 삶에서 무릎 꿇고 내 삶에서 땀을 흘리고 내 삶에서 눈물 흘리고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신음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근육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는 거지, 그냥 알고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가야 합니다. 내가 좌절을 겪어야 됩니다. 고통을 겪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내게 힘 주셨구나 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고통받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 겪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겪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끔은요, 성도들이 너무 힘들어 아픈 병들을 겪을 때 과연 내가 저 상황이 되면 나도 그럴까? 나도 저렇게 잘 극복할 수 있을까? 네, 그런 의문을 늘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또 다른 통로인 것을 기억하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는 자리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인생이 기도였습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무엇이냐? 무릎을 꿇는 것과 피와 땀이 번복이 되면서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그 기도했던 일들이 삶의 자리에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주변에 있는 로마의 관리들이 계속해서 공격하고 시험이 오고 어려운 과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이 뭐였어요? 기도하는 거였어요. 오늘 우리의 상황이 예수님의 상황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삶 속에서 기도를 배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거룩해지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요한복음 14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게 구하라. 구하면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들을 내가 하리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기도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내가 하리라.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능력의 키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키를 열고 들어가십시오. 그 키를 사용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 가운데 하늘의 아름다운 복으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의 비밀을 열어가는 그러한 그 놀라운 일들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를 배웁니다. 그저 내가 눈앞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후를 꿈꾸는 기도를 배우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기도를 저희들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의 능력을 같이 경험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보심을 같이 보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계획한 것이 무엇인가 아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결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고 그 복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